39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현장 살리는 공무원. 이번 주 전도학 메시지죠.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흐름 속에 우리 자신을 집어넣는 게 가장 빠른 겁니다. 그죠? 내 열심, 내 방법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흐름 속에 나를 집어넣어라. 산업성경. 먼저 나를 살리는 공무원. 전도학, 현장 살리는 공무원. 핵심. 죽은 자를 살리는 공무원. 이렇게 공무원 대회 1, 2, 3강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 본부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서 수요일은 전도대. 우리 자신이 어떤 전도의 축복을 누릴까? 언약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도하려면 전도하기 이전에 먼저 나를 살리는 비밀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비밀. 영적인 파수꾼. 지키는 자. 나를 살리는 비밀.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는 영적인 비밀, 영적인 사실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싸움. 전도의 모든 것입니다. 영접, 교회와 모든 것 다 변하고 바뀌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 그렇죠? 무너지지 않는 절대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에 승리한 후에야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죠. 영적 싸움의 비밀 키가 뭐냐?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거든요. 영적 싸움이라는 요 의미들을 사실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답니다. 불신앙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려면 사람들한테 답을 줘야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답을 주고 한 개인이 이 답이 정말 자기 인생의 해답이고 정답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틀을 깨워줘야 됩니다. 이 작업을 전체 그림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올바른 개인을 치유할 수 있어요. 전도한다고 상대방을 맞춰주고 잘해주고 그거는 한계 있어요.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상대방이 맞춰준단 말은 상대방 영적 문제에 내가 계속 맞춰준단 말이고 상대방이 치유받지 못하도록 계속 맞춰주는 게 사실이에요. 이제 응답받을 사람들은 항상 요 시간표가 있다.
복음 안에서의 철저한 눈물, 철저한 회개. 아, 완전 내가 틀렸구나. 내가 몰랐구나, 못 봤구나, 잡혀 있었구나. 그 시간표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론에 보면은 애굽시대, 현장 살리는 공무원, 시대마다 어떻게 이 전도운동이 진행되어져 왔느냐. 애굽시대, 출애굽, 개인 치유. 전도운동의 시작, 개인이 치유되어지는 것부터, 처음부터 확실하게 개인의 상태를 바꿔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부터 요 색깔을 바로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게 되어지는 성도들을 도울 수가 있거든. 처음부터 상태를 바로 바꿔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오게 하기 위해서 맞춰주고 잘해주고, 그거 하나님 볼 때 전혀 기쁜 거 아니다니까요. 그렇다고 무조건 또 뭐 쏘아붙이는 것도 안 되겠지만, 상태를 바꿔줘야 한다라는 요 그림을 가지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잘해주기도 하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눈물 나도록 정확하게 가르치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이라는 환경에 자꾸 매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생과 교회 색깔을 띠지 않으면 노바디, 살아남지 못해요. 노바디가 에브리바디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는 거예요. 보디발의 상태로는 전도운동 할 수 없죠. 애굽 살릴 수 없습니다. 장관들의 상태, 바로의 상태를 가지고는 절대로 애굽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실력도 있고 성공도 했고 자리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개인 치유, 출애굽이 아니라 영적인 출애굽, 그죠? 구원의 비밀. 육신적으로 출애굽, 빠져나온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불평, 원망, 후회, 핑계 계속 대죠. 그래서 영적인 출애굽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은 올바른 기도, 누림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응답 못 받아요. 구원받아 놓고 보세요. 계속 불평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가르실 거고 하나님이 먹이실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건데 요게 안 되니까. 지금 성도들이 전부 다 뭐가 안 되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올바른 기도를, 복음적인 기도를 가르치는 교회만이 앞으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 보면서 보세요. 전부 다 도와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무엇부터? 그리스도도 알고 렘넌트도 알고 오직도 알고 다 아는데 뭐가 안 되느냐? 요게 안 된다니까. 상태가, 생각의 상태, 마음의 상태. 우리가 이 색깔이 분명해야 오는 사람들을 요 응답섭에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침에도 내가 수고하고 밥을 하셨는데 기도를 했지. 말을 할까 말까. 새우찜이 너무 달더라고. 밥을 먹는데 설탕 먹는 느낌이 나서 너무 달다 한마디 했더니 10분 전에 이제 얼굴색 회복했지. 내가 뭔 생각을 했냐면, 예전 같았으면 안 했을 거라. 분명히 기분 나빠할 거 알기 때문에. 근데 왜 하냐니까, 요즘 내가 기도를 좀 하거든. 바꿔야 됩니다. 상대방이 조금 안 맞는 걸 알면 그런 것들 알아서 같이 좀 조율해 가는 게 함께 사는 거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노력했는데 맛있게 안 먹고 다 죽는 거야. 속 빼리고. 진짜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틀. 그러니까 기도하는 상태가 안 되어지면 들리는 말, 보여지는 현실, 순간순간 들어지는 생각 절대 못 넘어선다니까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지도자는 원수의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는 불신자의 불평 속에서도 갈급한 게 들려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응답받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릇이 다르다니까요. 내가 듣기 싫은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듣기 싫단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나하고 안 맞단 말이거든. 그럼 그걸 또 반대로 말하면 나도 모르게 딱 갇혀져 버린 나의 틀을 넘어선 또 다른 뭔가를 알 수 있는 생각하게 되는 기회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듣기 싫은 말, 안 맞는 말에 다 부딪히고 넘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수준 그 그릇에 머물러 있다니까. 생각이 안 바뀌면, 틀이 안 깨지면 안 돼요. 얼마나 감사하노. 틀을 깨트리는 남편. 할렐루야. 틀을 깨트리는 사모, 틀을 깨트리는 중직자. 요 응답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하셔야 됩니다. (12분) 해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전도의 시작 현장을 어떻게 할 거냐. 아니 괜찮아. 개인 치유, 현장을 치유하는 응답이 전도의 축복이죠. 애굽 시대, 다음에는 뭐하냐? 전쟁 시대. 바벨론. 계속 블레셋, 아람, 계속 이들과 전쟁이 일어났죠. 우리가 기도의 비밀, 영적인 축복, 눈이 안 바뀌면 응답을 못 본다니까요. 전쟁 시대, 혼란하고 재앙 같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뭐 말이 전쟁이지 실제 그 현실이었으면 얼마나 그게 비참하고. 그러나 이게 뭐 하는 시대입니까? 전쟁이 재앙과 사단의 문화를 뒤엎는, 갈아엎는, 틀을 깨트리는 그 시대라니까요.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각 나라의 강대국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우상, 이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획은 이스라엘이 전부 뭡니까? 종교에 빠져가지고. 종교나 우상숭배나 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 내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과 핍박이 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90% 이상은 하나님이 나를 갱신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다른 거 원망하고 핑계대지 말고 빨리 뭐냐? 나의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무릎 꿇는 거죠. 바벨론 시대. 신앙을 전쟁 시대, 바벨론 시대. 바벨론 시대는 뭐 하는 시대입니까? 신앙을 치유하는 시대다. 바벨론의 우상, 신전 정치, 가득 되어져 버린 요 현장을 뒤엎는 그런 시대. 네 번째로는 로마 시대. 로마 시대는 뭐 하는 시대냐? 로마의 사상을 치유하는 시대다. 로마의 사상은 뭡니까? 정복 사상. 성공해야 되겠지만 성공의 방향과 성공의 발판이 어디서요?
성경이 기준되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틀린 서밋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정복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살리라고 말하거든.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이 정복은 세상적인 정복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고 케어하고 답을 주고 치유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나의 경제, 업도 빨리 복음 경제로 이유 있는 요 경제가 되어질 때 성경으로 돌아갈 때 진정한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계속 산업이 살아나는 치유의 증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런 응답, 요런 증거에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니까 이거라는 집중할 수 있는 힘, 깊은 묵상, 메디테이션. 그러니까 산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놓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상태와 그릇이 안 되어지면 성공도 성공이 아니라 현장의 우상과 신전, 여기에 사람들은 다 굴복하고 심부름하고 안 했습니다. 왜? 이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힘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지금도 돈이 있으면 뭘 할 것 같고 돈이 많으면 교회도 뭐 건물 사고 막 빨리 좋아질 것 같지만 그게 전부 다 속이는 사단의 전략이라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니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말하는 것마다 모든 것들을 속이는 사단의 실체.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좋은 학교 가면, 좋은 데 취직하면, 뭐 좋은 사람과 결혼하면,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면 그게 다 복의 기준이 돼 있어.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를 놓고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이 체험되어지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빛의 응답을, 빛의 경제, 빛의 가문, 빛의 직장 가는 곳마다 이런 237의 응답이 열리면서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요 언약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개척교회의 축복.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니까 딱 축복이라.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내가 열심히도 해야 되겠지만 내 열심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봐야만 개척교회는 유지되고 지속할 수 있거든.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현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그래서 여기 모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우리 인생이 진행되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 응답 받으셔버려야 되게 지금 주변에 많은 불신자들, 이전에 종교인들, 기성세대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 전부 다 틀을 바꿔줘야 돼요. 복음 안에서 정말 감사하고 만족되어지도록. 어제 줌 다락방 대구 청년들 쭉 하는데 다 마치고 문자 왔더라고. 목사님 헌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보세요. 그는 기존 교회 다니는 청년이라. 물론 그런 색깔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이다, 생각이. 개척교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이 필요할까? 멀리서 같이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카톡으로 질문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답을 얻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속에 헌신되어지는 자. 근데 그 이제 헌신의 색깔이 딱 복음의 색깔을 제대로 띄어버릴 때 하나님이 부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 이걸 못 보면 우리가 전부 지금 신앙이 거짓말 아닙니까? 어쨌든 내 거는 아껴야 되고 나한테 이익이 있어야 되고 나한테 유익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단이 뭡니까? 응답 시대. 그죠?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다 버려두고 나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시는 거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면, 실존하신다면은 그 중심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릇이니까. 100% 믿는 자들에게는 100% 역사하시는 거고, 지 살 길 지가 다 챙겨놓고 계산하는 자들에게는 지 살 길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딱 그만큼만 역사하실 밖에 없거든. 자꾸 우리가 이 틀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 한 주간에도 응답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부 흐름을 따라서 현장에서 전도의 비밀을 누리며 또 금요일은 집중적으로 또 우리 개인이 치유되어주고 현장을 치유하는 이 틀을 바꾸는 또 영적인 메시지를 계속 붙잡고, 말씀을 정말 붙잡을 때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시거든. 그죠? 근데 말씀을 흐지부지 대충 잡으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게 안 보인다니까요.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까지 시대적으로 계속 보세요. 오늘도 시대의 흐름 아닙니까? 애굽, 아람, 바벨론, 로마 쭉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운동의 흐름으로 끌어오셨는데, 말씀을 성취해 오셨는데, 요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는 요 흐름이 보이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또 조금 되어지면 육에 빠진 강대국으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계속 이거 반복이거든. 지금도 이 역사가 그대로 영적 흐름대로 진행된다는 것.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속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요 나의 것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잘 돼도 또 우상과 세상 문화에 노예 포로 소국되어지는 똑같은 상황 속에, 그래서 구원받아 놓고도 재앙처럼 보여지는 상황이 자꾸 임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오늘도 개척교회 축복, 지금 이제 우리가 연결된 사람들을 다 손꼽아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개척교회는 뭡니까? 그들을 집중적으로 돕는 겁니다. 계속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뭐 우리한테 맞니 안 맞니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 상관없이, 왜? 그 사람도 영적으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 그 상태가 당연하게 보여져야 되는 거지. 비정상이 정상으로. 그래서 그런 자들을 놓고 우리를 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언가를 놓고 안 맞으면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는 자기 현장에서도 평안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영혼들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그래서 한 명만 진짜 이 복음 안에서 제대로 치유되어지면 그 증거가 아무도 막지 못하는 부흥의 길로 연결되어지는 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부터 정말 치유되어지는 그 한 사람의 증거를 대표적으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시대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도록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